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인 시기오노시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어서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식기옷에 맞추어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선율이나 연주 방식을 의미하는 음악 용어로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식기연을 감정이 매우 고조된 서정식 또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말로 봅니다. 이 단어가 방황하다, 헤매다, 감정이 크게 요동하다는 뜻의 사가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 탄식과 확신이 계속 오가는 노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베냐민 구시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구시가 다윗을 모함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죄를 호소하면서 애가 형식으로 탄식하여 부른 탄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다윗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사자에게 찢기듯이 당장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여러 조각으로 찢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다윗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세계의 조건문을 통해 대적자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자신은 당연히 벌을 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며 이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이 고발한 거짓 내용처럼 그대로 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행할 법한 불의하고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라고 하면서 만약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유 없이 대적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하였다면 자신의 명예가 짓밟혀도 좋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만큼 그런 악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정의의 기초에서 누가 정말로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계의 명령령인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라는 말을 사용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시기를, 대적의 분노에 맞서 일어서시기를, 자신을 위해 깨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속히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법정에 높은 자리로 나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도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와 성실함이 어떠한지를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은 세워주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고 악인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와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으시고 활은 언제라도 쏠 수 있도록 늘 당겨져 있으며 화살은 불화살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화살은 원수를 위해 예비하신 죽음의 도구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화살을 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악인의 악행에 대해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잉태하여 재앙을 몸에 품고 있다가 거짓을 낳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의인을 잡기 위해 교묘하게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결국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질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서 그가 행한 폭력이 자기 정수리를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결국 자신이 행한 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죄는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기에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처럼 취급당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의 죄는 멸망에 이를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볼 때 그의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에 대하여
다윗은 종종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자기 죄가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까지 일정 시간 내버려 두십니다. 즉,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으며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자신들의 정죄가 되고 파멸에 이르는 웅덩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 때 그것은 곧 있으면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무르익어서 스스로 파멸하도록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악에 동조하거나 혹은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쫓듯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압박하며 온갖 거짓 증거와 모함으로 궁지로 몰아갈 때 다윗은 이런 현실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의의 자리에 서서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들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악은 심판의 자리에 이끌지만 의롭게 사는 삶은 구원과 복을 이끌며 모든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의 기도와 노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게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악한 행위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오늘도 모든 환난과 대적 속에서도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